지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되어 애굽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12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12장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들을 430년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을 기념하시며 두 가지의 절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12장에 나온 출애굽 자체를 기념하는 그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의 연장이 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게 됩니다. 누룩이 없는 그 빵은 생각만 해봐도 딱딱하고 질기고 맛이 없을 거라는 것이 그냥 가볍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무교병을 즉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심지어 집에서 이 누룩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성경 전체에서 죄의 유혹의 그런 비유에 사용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절에서의 누룩 또한 그러한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누룩이라는 매체를 통한 그 경고를 통해 이스라엘의 내부에 남아있을 애굽의 그 죄악된 문화, 애굽의 죄악들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건대 지금까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다가 이 무교절 기간이 되면은 그 유교병들, 누룩이 들어있는 빵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무교병을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교병을 새롭게 만들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그런 관습들, 죄악된 문화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한번 비우는 그런 회개의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누룩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달콤한 그 죄의 유혹, 그 누룩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러한 죄의 유혹을 주의합시다.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명심합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 즉 장자는 장차 그 집안을 이끌 가장이 될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에서 처음 난 자를 바친다는 말은 이제 미래에 그 자가 가장이 되어서 이끌게 될 그 집안이 오로지 주님께 속하게 하라는 말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조상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에서 처음 난 것, 그 집안을 이을 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그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을 그러한 미래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면 이 명령 속에서 보이는 과거의 흔적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애굽 전체를 휩쓸었던 그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타났던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서 당시 숭배하던 그 우상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위대하며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심을, 진실한 신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울려 퍼졌던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 심지어 바로의 첫째 아들 또한 그 병고를 피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문설주와 양 기둥에 양의 피를 발랐고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직접적으로 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령에는 현재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 좀 길긴 하지만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태에서 처음 난 자,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장자를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의 각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아직 몸에 남아있던 그 육신에 남아있던 죄악된 문화를 털어버리고 말씀으로 올바르게 다시 서는 것,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을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이 짧은 명령 속에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짧은 명령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고 현재의 죄악된 문화로부터의 각성이라는 명령이 존재하며 또한 미래까지 이어질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과 고백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이러한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만히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출애굽이라는 그 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람의 능력으로 인한 사건이 아닌 오직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명령,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그리고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애굽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까? 눈을 들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나의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시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벽을 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애굽에서 자유를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의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안에 있었던 죄악의 누룩을 떼어내고 나의 과거의 나를 보호하신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각성하고 미래에도 이어질 그러한 순종의 감사와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러한 영광을 보는 것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백으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모든 것을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출애굽의 장면에, 위대한 장면에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나를 그 애굽의 죄악된 문화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오직 주님 한 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오직 주님 한 번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모아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한 방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